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요약하면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부류가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은 한 부류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요. 열매를 맺은 한 가지 비결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 주목해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시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비유의 뜻이 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제자들만 알아들 수 있도록 비밀로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차별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발 보고 듣고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간곡한 표현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에 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 뜻은 쉽게 비유로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체보다 세상적인 이야기, 예화, 자기 개발서 같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뭘로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로. 삶의 열매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람의 말은 어떠냐면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뭘까요? 이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거든요.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인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요. 신앙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의 변화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거든요. 첫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삶의 주관자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축복만을 추구하면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누리는 행복인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열매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성취.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고는 달라요. 소원 성취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예요. 이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옥토, 서로 다른 밭들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말씀의 씨가 뿌려진 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모두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지만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지만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언약의 성취,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태시라면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잘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새처럼 날아와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마귀는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마귀가 뭔지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역사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해요. 간교한 말로 신앙의 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험담을 하고요. 가지도 뜬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악한 말로 믿음의 열정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립니다. 이렇게 역사해요. 선한 영향력도 받지만 악한 영향력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요. 아, 그렇구나.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요. 눈물도 흘려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환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삶에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더 정확해집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를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에서 기름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런 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반비례한대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자꾸 구하면은 그리로 쫓아가게 돼 있고요. 성령의 생각을 자꾸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좋은 거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 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뭘로 난다 그럽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어야 돼요. 가을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봄에 더 많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더 많이, 더 자주 들어야 말씀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얘기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힘이 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보증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려면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만 결실할 때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16절로 17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처럼 삶에서 맺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었구나. 아, 저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축복도 감사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외침의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는 알지만 이 비유가 전하는 결론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열매가 있으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아, 나는 뭐가 문제인가? 새가 와서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바위에 뿌려진 건가? 아니면 가시덤불이 덮여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마음밭이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본인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듯이 말씀이 뿌려지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건 뿌려진 씨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나의 마음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밭을 갈아서 좋은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뿐 아닙니다. 훗날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속에는 그날에라는 단어를 넣어야 정확해집니다. 그날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날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날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날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계십니까? 내면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덤불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